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은 예언자이면서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4장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온한 시절을 보냅니다. 평온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시금 딴 생각이 들고 딴 길로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메소포타미아와 모압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니엘과 에훗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또다시 죄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셨다라는 표현이죠. 이 파셨다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나 이 자유함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파괴될 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노예로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무나 쉽게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간 이스라엘은 다시금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죠.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자 사사였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사사들, 즉 온니엘, 에훗, 삼갈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사의 모습이었다면 드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백성들에 대한 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바락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나도 나가겠다고 말하죠.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어서 9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너의 부탁대로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매우 놀랍고 신비하게 실현됩니다. 정작 전쟁에 앞장서서 싸운 사람은 바락인데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놀랍게도 겐 족속의 한 여인인 야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도망치고 있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준다고 한 뒤 잠이 든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심판받고 또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사 드보라도 등장하고 전쟁에서 싸우는 바락도 등장하고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도 등장하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며 마무리합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 결국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거나 우연찮게 하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가 이 일을 하고 누가 이 자리 저 자리를 맡고 누가 더 높고 낮고에 집중하기보다 누가 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보라처럼 분별하고 야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바락처럼 부족한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네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네 인생이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게 도우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바락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힘입어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 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